합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 삽니까? 제가 페이스북 한 지가 꽤 됐는데 친구가 그동안 한 250명에서 300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갑자기 하루에 20명에서 30명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거진 50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친절하게 답을 써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50명 이상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것도 말하기가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넣어서 막 이렇게 영어 성경 구절을 넣어서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한 500명, 490, 오늘 아침에 495명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500명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막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만이가 누군지 알죠? 신천지의 교주가 당당히 자기 얼굴을 걸고 친구하자고 들어왔어요. 깨달으면 그냥 추천해서 다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평신도면 이제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키는데 보통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것도 시험 들까봐 웬만하면 추가를 시켰는데 추가하려고 딱 하니까 이름이 이만인 거예요. 야 설마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신천지 자기가 거기 신천지 교주라고도 쓰고 요번에 그 종합운동장에서 전국에서 다 모인 그 사진을 메인에 띄었어요. 근데 전국에 왔는데 그 운동장이 완전히 밑에서 위까지 가득 찼어요. 근데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땅에 점점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무나 추가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바로 추가도 안 하고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또 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없나? 그래서 이제 들어왔더니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보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은 노인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예스 노로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시간을 내서 아는 사람들을 다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가. 외국인들은 그냥 보통 요새 막 군인, 미국 군인 장교들도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부터 이상한 사람들 막 좀 빼버리자, 차단시키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제부터는 갑자기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인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외국인들이 또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빼자니 또 외국인들이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어쨌든 나를 잡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한 300명 안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한 195명은 이제 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정말 누가 진리며 누가 엉터리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이런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두운 영하고 손을 자기 스스로 내미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계명을 지키는 자야.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리에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아는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오경을 충분히 읽다 보면 최소한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게 계명이면 율법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계명을 지키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너희 영혼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또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와 자기의 행실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여기에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인 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명은 히브리 말로 미츠와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츠와. 네, 미츠와는 이 계명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명령, 법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모든 명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지키도록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미츠와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폭넓게 얘기를 하면 사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책임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을 자의 특권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계명을 순종하는 자만이 영혼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행실이 온전하라. 너희는 행실이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그 생산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신행일치하라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이론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일치는 신앙의 아주 기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행일치를 제일 많이 요구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믿는 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곧 복음적인 것을,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가 좀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돈은 어떤 사람한테 받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의 돈이다, 내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느 때는 사업을 해라, 또 어느 때는 생활에 써라, 뭐 이런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의 물질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잠시 위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상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와줄만 하잖아요. 우리가 위기에 힘들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보상을 받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주님을 어느 날 1대1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다가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뭐 이 일도 했으면 좋겠고 저 일도 했으면 좋겠고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오만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도 너무 여러 가지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당신 뭐 하고 싶냐 그러면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 일도 했으면 좋겠고 저 일도 했으면 좋겠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의 길로 가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고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로 가다가 또 꺾어지면 다시 또 거꾸로 와서 다시 출발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 인생은 길다고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는 70 내지 80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 막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비전들은 너무 가지각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비전 등 많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잘 몰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많은 사람 상담에다 보면 제가 어느 때는 답을 굉장히 빨리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서 본인이 답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어느 때는 상황에서도 얘기하시고 어느 때는 성경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 어떻게든지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 중에도 만나요. 막 죽을 정도로 병원에서 어떻게 못한다 손 다 들었을 때 만나서 그때 주님을 통해서 자기 비전을 찾아가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만큼
정말 1대1의 만남. 왜 그냥 우리의 비전은 너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열리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23절입니다. 23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단지 목숨을 길게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프면서 다 죽어가면서 생명만 기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지옥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건 먼저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이에요. 우리가 영육간의 큰 거에서 활력 있고 건강한 삶, 그리고 평안과 기쁨, 또 행복이 넘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주님하고 기도할 때 아무 답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는 틀려요. 기도를 안 하고 자기 비전을 자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얼굴빛도 껌껌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비전이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아도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샬롬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샬롬의 기쁨의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족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 굶주린 영혼. 우리가 막 뭐든지 충족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안타깝진 않아요. 근데 영육이 완전히 줄인 상태, 그때는 뭔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육간에 그 줄인 상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세요.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시한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땅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너무 힘들 때는 말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재앙을 자꾸 만나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번 재앙을 만나면 우리는 그래도 일어나요. 근데 또 만나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정도까지만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보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바로 옆에서 고난이 심하게 당해도
주님의 백성만은 구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재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 그 시절에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애굽 백성들은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장자가 죽으면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그 집이 후손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똑같이 같이 사는데 애굽 사람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장자가 그때 죽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물며 바로의 왕까지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이 땅은 어두운 사탄들이 되게 장난을 쳐요. 안 믿는 사람한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더 성실한 사람들을 힘들게 살게 하려고 사탄들은 회의하며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해서 조직적으로 덤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사탄을 굉장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그물을 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때는 자기 발로 일부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에 가는 거잖아요. 이단에는 처음에 막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종처럼 살잖아요. 완전히 거기 가서 보수도 없이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한다는 이 축복은 이 땅에 사는데 어두운 영도 제거해주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기에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혜자들, 랍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들은 이 일을 이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경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그리고 또 자손들, 후손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을 백성들과 후손들까지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세 가지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의 영혼을 지키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물론 영혼 구원은 이미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신행 일치하여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영혼을 지켰는지 여러분